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마 오래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마 큰 의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천국이 이런 곳일 거라고. 그래, 이런 천국은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라고 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 그 덕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입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사후에 있는 그 천국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나는 죽음 이후에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얼마만큼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치발트 조셉 크로닌이라고 하는 그 오래전 사람이 쓴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읽지 않지만 가톨릭 계통에서부터 해서 기독교 문학으로 얘기하면 그 문학 중에 하나 들어가는 좋은 소설가, 소설집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크로닌이 쓴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 두 종류의 사제가, 신부가 등장합니다. 안셀름 밀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프랜시스 치담이라고 하는, 치점이라고 하는 그 신부가 등장하고 있는데, 안셀름 밀리라고 하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교의 수완도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눈치도 빠르고 또 정치와 야합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계산도 아주 빠른, 약삭 빠른 그러한 신부였습니다. 어쩌면 술수에 능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그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소설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프랜시스 치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안셀름 밀리보다는 훨씬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눌하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완고하면서도 수줍음을 타는 그런 인물로 거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직한 모습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정직함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직을 가지고 불의에 도전하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용감하고 솔직한 성직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직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 책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가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적 형식과 그 모습들을 중시하는 그곳에 천국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삶에 천국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시스 치점은 그 책에 보면 35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부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교회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안셀름 밀리의 모습과 그리고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프랜시스 치점의 이야기는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권을 쥐고 권세 부리는 삶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어쩌면 교리와 율법을 강조하며 종교 이기주의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일반 신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고 조셉 크로닌이 쓰고 있는 천국의 열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국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곳,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그 삶의 모습이 천국의 삶이다,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잘 읽어보시면 나는 진짜 천국 백성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나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살아내는, 마치 프랜시스 치점의 삶과 같은 그런 모습이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구약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구약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서로 나눌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도 구약 시대의 모습처럼 그래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서가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하고 있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율법과 선지서 두 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을 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성경에 충성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답시고 안식일에는 짐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짐에 대한 정의가 문제인 것인데 아마 짐에 대한 범위, 짐에 대한 무게, 짐에 대한 어떤 한계를 그들은 여러 가지로 규정해 놓고 그 짐을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합의된 사항들을 유전처럼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화과나무 열매 이상의 것들을 드는 것이 짐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지팡이를 못 잡게 했다고 합니다. 절뚝발이는 목발을 잡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의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그 의족을 벗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걸 들고 있으면, 그걸 차고 있으면 짐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을 때 이 병이 더 심해지지 않을 정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병을 낫게 한다면 그건 일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온갖 유전을 다 만들어 놔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야, 안식일은 이렇게 이런 범위와 한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종교인 안셀름 밀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된 그 병들어 누워있던 그 사람,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고서 안식일에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너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병을 낫게 하신 것도 이해될 수 없는데, 치료해 준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안식일에 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보고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을 폐한 자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폐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일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 안에 있는 참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권세를 부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해버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안식일을 범한, 성경을 폐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계명을 피상적으로만, 계명을 체면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주의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율법만으로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에 있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결코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아직 신약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4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한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악화시키고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말씀 한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성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관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성경관이 다른 사람들, 다른 교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성경관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절대성, 영원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 이상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난도질해서 자기들이 받을 것만 받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경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여 받아들입니다. 말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범이 더 우선이 되어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유전이 더 중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버리는 것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경의 권유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태도를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19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행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존귀하게 크게 여김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교사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상 2장 3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소중하기에 나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준 그 초등학교 유초동부의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나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준 그 사역자들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백성은 우리들이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일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의 앞에 의 위에 순종하는 삶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한 사실을 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규범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의 의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외식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의는 드러내는 의였습니다. 그들의 의는 나타내는 의였습니다. 그들의 의는 꾸며지는 의였습니다. 그들의 의는 누군가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씩이나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겉꾸밈의 의였습니다. 그들은 포장하는 의였습니다. 직분으로 포장하고 권력으로 포장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것들로 포장하는 그런 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녕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이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높게 하려면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런 생활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이 일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라고 한 질문에서 이 일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라고 한 질문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라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한 질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을 수 없는, 더 높을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 말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어놓고 죽으면 그거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모든 매스컴이 다 칭찬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그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온 천하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의 질문과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연합해 보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얻고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영생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는 천국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가장 괴로운 비극은 천국 문 앞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들어갈 줄 알고 천국 앞에 갔는데 예수님 문을 닫으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거절하시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천국의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 참된 예배자로 서야만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분노와 살인과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과 연관해서 23절 말씀으로 가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살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분노와 살인과 형제를 욕하는 일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통으로 보고서 그것을 나중에는 예배와 연결지어 예배할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예배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들어보면 오늘날 약 80% 정도의 부부들이 마음속에 숨겨놓고 쌓아놓은 분노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80%가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상담가에게 상담을 하는 어떤 부부나 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참 듣다 보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상담가에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부부 문제를 상담해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들이 참 다릅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분노를 꽁꽁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잘 살펴보면 그 마음 안에 어떤 류의 분노가 있지 아니한가, 어떤 류의 그 분노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그 분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그 남편이나 아내를 향하여서 삭히지 못하는 분노가 있을 때, 가끔씩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을 때 어쩌면 다른 일들로 표현되는 거죠. 분노를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하여 불만족하는 어떤 분노가 있게 될 때 그 분노가 그냥 화내는 것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로 자식들에게 표출되어서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하여 내 안에 분노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형제를 욕하는 일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통인데, 결국 그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번씩 남편과 아내 혹은 자식을 몇 번씩 죽이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그 분노를 통하여서
그 증오와 그 실망과 그 의문과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결국 나도 모르는 어떤 사이에 그 대상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저주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철저히 배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증오와 그 미움과 의심조차도 다 걸러내고 화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이 진짜 예배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증오와 모든 미움과 모든 질투와 모든 의심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주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